마음 위에 한 번도 걸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그럼 누가 말씀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이제 본래 모임이라고 하고 같은 말이죠. 업무소주 이생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 전신법에도 그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청정한 부처 위에 함을 그는 올려놓지 마라. 청정한 부처가 왕이잖아요. 같은 건데 네. 표현이 아주 재밌네요. 재밌죠? 또 이런 말도 있죠. 나도 순서 이름 잃어버렸는데 놓을 것도 없는데 자꾸 질락할게 놓으라하지. 물론 마음도 없고 물건도 없는데 없지요. 이걸 이제 마음 위에 한 번도 걸리지 말라 하니까 완전히 이걸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렇죠. 낚시죠. 원래 그 선사들이고 막 제자들 온 사람들 이렇게 공부를 점검할 때 그 낚시 하잖아요. 네. 동그라미 그려놨고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이렇게. 자, 참 악수 한번 합시다. 처음이었습니다. 저기 서울 사성리 씨 소개. 네네네. 그렇죠. 우리 머페 중에 제일 젊은. 이때까지 제일 젊은 사람인데. 제 연수가 깨졌습니다. 제 연수 어떻게 들어? 그냥 타파게. 네. 울산에서 KTX 탔으니까. 네네. 그게 빠르죠. 20분 이상 못밖에 안 걸리죠. 그게 빠릅니다. 그렇게 저 원양까지 버스 타고 오든지 차 타고 가고 공유주차장에 놔두고 네. 타고 오면 금방. KTX. 이렇게 함물건이라는 것은 이제 시비하지 마죠. 의심하거나 시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고 시비할 필요 없습니다. 뒤에 문좀 닫아보죠. 에콘. 뭐 처음 오셨으니까 묻고 싶은 건 마음껏 물으십시오. 아프게만 안 물으면 됩니다. 생각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따라가면 생각을 떠오르는 것을 따라가거나 혹은 물리치거나 그냥 내비두거나 해도 어떤 쪽에서는 이제 그 생각하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기 때문에 떠오르는 건데 이걸 물리치려 해도 물리치지 않고 그만 나오더라도 나눠치지도 안 나고 그래서 그 생각하고 완전히 처음 느끼는 거지 완전히 혼연일치가 되면 또한 생각을 해결하지 않고 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매 순간 생각 혼일치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우리를 인식하는 다시 생각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순간도 생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냅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이 우리 걸리가자 뭘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혼연일치인데 해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혼연일치 네, 해결할 필요가 없고 인연을 맺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놔두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 자기 있는대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래 말하나 저래 말하나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근데 그걸 말에 걸리고 논리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시비가 일어나죠. 우리는 단 한순간도 생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생각은 하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빨리 생각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잣대를 하나 쥐고 있으면 앞에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고 그걸 쥐어떴죠. 그러면 지나갈 생각이 못 지나가고 탁 멈춰가 수속돼갖고 잡혀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치 내가 뒤 생각이 앞 생각을 잡고 있는 듯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의 자연스러운 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내한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절대로 생각이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생각이 끊어지면 몸에서 법신이 떠난다 그러거든요. 법신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법신이 이 우주의 근본인데
우주의 근본이 내 몸에 없다는 건 내가 없다는 얘기야. 거꾸로 말하면 존재하는 그건 사람이야.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그거는 마치 저기 에어컨은 전기가 들어가게 계속 소리를 내면서 계속 저렇게 나오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저렇게 전기를 꽂아 나오면 계속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한테 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니, 자, 기능이죠, 기능. 생각은 우리 몸을 갖다가 어떻게 잘 보살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내가 늘 말하지만은, 우리 생각은 우리 몸에 맞춤복입니다. 딱 우리 몸에 맞춰놓은 거예요. 남의 몸에 맞춰놓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남을 이해하고 하려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은 다 갇혀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손에 딱 들고 있는 이 감촉 느끼겠습니까? 내만 느낀단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서로 교통이 안 돼요. 우리는 교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라는 어설픈 거 가지고 마치 교통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근데 그게 진짜 그 사람 교통을 느낍니까? 그 사람 말 빌려 내 경험으로 짜맞추는 거죠. 절대 교통이 안 됩니다. 그때 말씀하신 생각은 느끼기 혹은 감정하고 같은 뜻이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생각에 기반되어 있죠. 생각인데 그 중에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인 생각도 있고, 감정적인 생각도 있잖아요. 이성적인 생각도 있지만. 감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이제 이게 여기가 좀 이상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 하는 마음은 원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각에다가 감정 호르몬 소스를 얹어가 막 샐러드 만드는 게 우리가 말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지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생각은 몸에 맞춤복이고 그 네. 말이 지금 말씀하셨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되죠. 네. 그렇게 딱 마음이라는 내 생각에 딱 맞춰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라 하느냐? 감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몸이 반응을 해요. 그럼 여기가 뭔가 답답해져. 그렇게 여기 뭐 심장이 마음이다. 마음 하면 하트를 뿅뿅 그리는 거죠. 참 사람들 뭐 재밌죠. 그거는 의학을 하는 사람 다 알걸요. 고추를 먹을 때 매워하는 순간에 뭡니까? 그 매움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뇌에서 몸에 좋은 호르몬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매운 걸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느낌도 매워 이래요. 그게 전부 다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생각과 감정 호르몬이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쉽지 않은 줄 알고 막 잡고 늘어지거나 없애려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쉽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오직 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이 상태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도 어린이 상태가 이제 다 나이 들었잖아요. 점점 나중에 서울에서 사라지잖아요.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도 머물지 않는데 뭘 잡아가지고 이것이 다 할 게 있어요. 이것이 하는 순간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게 법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제 인간의 거친 감각기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마치 있는 것 같으니까 있다고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하고 자꾸 늘어지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생깁니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흘러가니까 이 생각하고 늘 부딪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 법이 흘러가는 법이 실제라고 생각 안 하고 지 생각이 맞춘 법이니까 지 생각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막 세상을 원망하니까 원망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그렇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고통에 든 사람이 깊이 공부하다가 이걸 뭔가를 이 근본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가 이제 깨달음이 탁 온 거죠. 탁 깨닫고 나니까 일체가 다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을 그냥 보는 거죠. 어떤 그러면서 감정을 다 일으켜요. 근데 감정을 일으킬 뿐이지 그게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오욕실정을 버리지 않고 버려야 된다. 그게 최상승입니다. 대승입니다. 그런데 소승이나 요즘 우리나라는 건강경을 소위경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조계종은 건강경을 소위경을 하거든요. 건강경을 소위경을 한다는 것은 육조 스님의 그 길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계종 하는 것도 육조 스님이 오늘 그랬잖아요. 조계산을 밝히니까 머물렀던 것이 조계산인데 조계산이 원래는 조시들이 모여서 살던 집 앞, 마을 앞에 그러는 계곡이 조계입니다. 거기에 육조 스님이 원래 보림사라는 게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출석하면서 이제
조격하면 육조 스님을 상징하게 됐죠. 그 육조 스님의 법이 이제 한국에 내려오다가 서장지장의 제자 중에 도의선사가 신라로 가져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선불교가 들어오고 이제 조계종이 형성됐는데, 금강경을 육조 스님이 정강경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금강경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위경으로 합니다. 소위라는 것은 근본경이라고 해요. 근본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불교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방법은 소성을 하고 있어요. 자꾸 닦을 것도 없는데 이미 부처인데, 우리는 늘 완전이라는 의미 때문에 원을 그리면 이게 완전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는 매 순간 존재하기 때문에 원을 그릴 때 여기도 완전이고 요만큼 그래도 완전이고 요만큼 그래도 완전이고 잘못 그려가 이렇게 그려도 완전한 겁니다. 다 인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려고 해도 그런 의미에서 또 그리려고 해도 그릴 수 없고 본들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내용의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우리가 그래도 인간을 만나니까 세간적으로 일도 하고 일도 도모하고 하기 때문에 약속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 속에 내용이 존재하지만은 법을 할 때는 다 똑같은 일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라. 내용도 없어요. 뜻도 없어요. 그렇게 보여질 때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내일 술 한잔 할까?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그럴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말해놓으면 꼭 지켜야 되고 그거 걸려들고 안 지키면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되겠지만은 세간의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은 법은 그렇게 서울에서는 뭘 얘기했노?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세간에서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욕을 하죠. 삿대질하고 욕하지만은 법에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약속할 때 인연과 약속을 지킬 때 인연이 다른 사람, 인연이 되고 다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물론 세간을 살 때 지켜야 되지만 어쨌든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세월호 아들 부모한테 엄마 잘 갔다 올게 그래 못 지켰잖아. 못 지켰잖아요. 그럼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그게 세상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으로 볼 때는 세간 일이 세간에서 욕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이 생각이 전도됐다는 부처님. 기대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안 믿습니다. 그게 안 믿는다는 것은 조정에서 내가 속일 때 이렇게 안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천년만에 우리 천년만에 같이 살자. 그때 그 마음을 내가 믿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가리라고 안 믿나 말입니다. 왜 우리 마음은 늘 변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렇게 죽고 좋아하고 뭔가 뜯어 말리는데도 악착같이 결혼해놓고 얼마나 이혼하는 부부도 많잖아요. 그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세간으로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법에서는. 그럼 법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게 뭐냐?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음을 밝힌다는 것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걸 이 법을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막 도덕적으로 포장해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말과 행동이 어긋나면 안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덕 가르치도 포장해가 그러고 마치 도덕분자를 깨달은 자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도덕분자 아무 상관없거든 이 법은. 법이 만약에 도덕분자가 있는 것도 다 도덕분자 살아야 되지. 왜 그러면 논팽이가 생기고 왜 사기꾼이 생기겠어요. 다 그런 인연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물론 그걸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죠. 세간은 또 세간이니까. 세간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무조건 그게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알 때에 집착과 탐이 없기 때문에 사기도 안 치고 도둑도 나가고 남도 해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도덕군자가 법이다라고 가르치되면은 진짜 사람들이 도덕군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질치갑니다. 자책하고. 그렇게 좋고 나쁨이 생기니까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거기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지.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서 법을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말과 행동이다. 뭐, 얘기해도 거저 없다, 그죠? 이것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법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변화. 그렇죠. 가격처럼 변화. 예,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가 지고 이게 어떤 상에 잡히거든요. 우리의 그렇죠. 생각이. 예, 예. 그러면 나의 생각은 이 책상부터 단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단단합니까? 내한테는 단단한데 실제로는 여기 뚫고 지나다니는 미생물도 많아요. 그것들은 하나도 안 단단해. 책상이 넓어요. 손중 알은요, 우리 그 몸의 기관막을 다 통과시키게요. 너무나 작았어. 실제 박테리아들 이런 것들은 다 뚫고 다닙니다. 널널합니다. 거기 뭐 딱딱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그걸 깨뜨리고 안 깨뜨리고 상관없는데, 사람이 번뇌에 드는 이유가 인간 눈으로 판단하니까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춤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번뇌가 생기거든. 그래서 번뇌를 벗어나려면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상황이하고 그 영철이하고 재웅이한테 너희들이 법과 인연이 이만큼 됐는데 아직까지 인간의 마음을 못 버리나?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세간의 잣대는 세간에만 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세간에 잘 안 통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세간은 법인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세간이지, 실제로 살아가는 건 법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지 뭐. 내가 여기 원래 일찍 올 때 맛있는 데 놔둬도 상사가 끄집고 술 마시면 달려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지. 근데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파생이 되면요. 그래서 남의 눈으로 내 눈물이다. 상대방이 이 인연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걸 이렇게 돼야 된다고 다 잡고 있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의 눈물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면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물론 싸우기도 하죠. 서로가 습관이 달라가 그냥 그럴 뿐이에요. 뒤가 안 남아. 그럼 다시 보면 또 해. 그렇게 이제 어제 그 마모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홈페이지 닫고 첫 제자였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실망을 하고 욕심도 사고 떠나갔어요. 떠나가서 한 3년 정도 떠나갔다가 어제 전화 온 거예요. 그것도 반가워. 떠나갈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 저 덩치가 산만하거든요. 100kg가 넘거든 몸이. 키도 180미치고 목소리도 장군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금기가 있어가지고 깨닫기만 크게 할 일이 있는데 자기 욕심을 못 따서 떠나간 거야. 그러면서 내한테 아주 안 좋은 소리까지 하고 들어갔거든. 근데 전화 오는데 그것도 반가워. 아무 생각 없어. 지나간 나이 버리고 그래 한번 보자. 그런데 그걸 턱 열어버리고 갔더라고. 아이 얼마나 이쁜지. 점심 하나 사준다는 게 원래 점심 먹는 게 우주를 다 마신 먹은 거다. 그래도 됩니다. 내한테 시비가 없거든요. 맨날 신상이잖아. 신상을 보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됩니다. 깨달으면. 마음이 가볍죠. 그래서 해탈이 나는 거죠. 어제 참 좋았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 친구가 안 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선생님이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젊은 친구가 또 저녁에 한잔 하자가 또 같이 또 한잔했지. 오늘 그렇게 깨졌겠지만. 이게 참 내 혼자 얘기하는 법담이라는 거죠. 맨날 내 혼자 얘기해. 이게 이제 우주, 우상, 유념. 우주, 우상, 유념을 하면. 예. 그래서 오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무념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시비하지 마. 생각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 할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전에 말씀하신 무념하고 통하는 그런 그렇죠. 그게 무념이죠.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그 와조 스님은, 참 달마 스님은 그 무심이나 무념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거다. 하고 육조 스님도 무념은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다. 생각을, 그게 앞생각을 안 건드린다는 거죠. 왜냐면 적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일어나잖아요.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안 해도 일어나거든, 인으로. 그런데 그걸 다시 잡아가 시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시비하지 않으면 적심이잖아요. 적심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부처가. 그래서 바조스님이 적심 시비라고 얘기하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은 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 이래 올 때는 뭐 이해관계가 안 걸리면 그냥 적심으로 살잖아요. 그게 평상시잖아요. 평상시 마음이 바로 정상심시도, 정상시 마음이라 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즉시 인연의 즉하여. 그렇지, 인연의 즉하여. 그리고 인연이라는 것은 꼭 바깥 인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도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앞생각이 일어났을 때 시비는 안 하고, 앞생각이 일어나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가야 된다, 어디 약속해 놓은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럼 내일 가려면 어떻게 하고 계획 잡는 거, 그 앞생각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비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산수화적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내가 그 쓸데없이 뭐 해가지고 막 지어뜯고 있으면 그건 이제 시비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망상심이다. 해도 안 되는 생각. 미국에서 그래 한 20, 30년 전에 리서치 해가지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생각을 그에 대해서 했는데, 정말로 필요한 생각은 100개 중에 4개. 이렇게 60개인가 60%가, 80%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16%가 이미 지나가는 것. 그리고 진짜 해야 될 생각은 4가지. 우리 하고 있는 생각 100개 중에 4가지만 필요하지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실제로도 뭐 헤아린지 몰라도 불가에서 그러면 찰나에 7,000가지 생각이 지나간다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 참 할 일이 없었던가 봐요. 찰나에 그 생각 다시 하려는 거만. 7,000가지 생각이 그만큼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뇌 유론이 복잡해서 그렇죠. 유론이 너무 많고 너무 좀 10분의 1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끊임없이 잠도 안 자니까 이놈은. 사실은 보면 지가 잠을 안 자나 법이 잠을 안 자니까 문제지. 법이 잠을 안 자니까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인간한테 생각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말종이 됐다고. 그 유명하신 김기태 선생님의 말씀이 있죠. 생각이 원래는 자기 자신을 우리가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그렇죠. 맞춤법이죠. 생각이 졌는데 이것이 우리가 떠달리게 된 거는 거기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와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옆에 연병 걸려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 발톱에 꽃이 까치가 아프도 않고 이 생각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서로 교통이 안 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잘 보호해 나가는 게 생각 임무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너와 나를 당연히 나누게 되죠. 너와 나를 나누게 되니까 있고 없음이 되고 이것이 그냥 점점 지나지 좋고 나쁨이 생기고 상대적인 이분법을 자꾸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생기고 그러니까 욕심은 이 생각은 또 자기를 위하고 싶으니까 좋은 건 탐하고 나쁜 건 내버리고 싶고 그 어린애들 보면 어린애 때는 욕심이 크게 없잖아요. 그래도 좋고 싫은 게 있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점점 그게 크잖아. 그처럼 생각도 아마 처음에는 그게 단순하게 그렇겠지만 점점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세상이 더 윤리가 생겨나듯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체가 법임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예, 예. 근데 누구나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원리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법을 정말로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로 그 제대로 깨달으면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 절로 나와요. 하는 사람인데 하나인데 다 하나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막 고주진 않아요. 또 각자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는 도주거나 돈 떼어 먹어도 어쩔 수 없지 뭐. 그 사람 떼어 먹고 싶을 때는 떼어 먹겠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게 당연한 인연인데. 선생님, 그러면 갓난애기가 출산했잖아요. 그 태어났을 때는 생각이 없어요? 몰라요. 나는 그때까지 그때로 못 돌아가겠다. 한데 그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생기는 이상, 내 기능이 생기는 이상 바깥의 엄마 배 속에서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가 좋고 나쁨이라는 것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안 맞으면 자기도 모르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배 속에 생각이 형성되어 나온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뿐인데 이제 세상에 나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걸 가져야 돼 열심히 노력해다 하면 이렇게 집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어린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막 울다가도 해 하면 그만 해 웃잖아요. 이게 길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자랄수록 그거 보고 울다가 웃으면 또 뭐에 설난다 하고 자꾸 이렇게 이 체면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게 체면 이상의 집착이 되고 자꾸 뒤끝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애들은 뒤끝이 없잖아요. 자기들은 생각이라기보다 반응하는 거죠. 적심, 진짜 적심으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따지고 보면 무슨 반응이. 그럼요. 반응이라는 게 배우는 자극인데, 네. 자극이란 정보가 나한테 나의 뇌에 이제 맺히고 기억이 되고, 네. 이제는 이제 외부 자극 없이도 내 생각만 가지고도 내가 가고 놀 수가 있거든요. 놀죠. 그게 생각이 출발이. 그렇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 예,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만.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예, 아니, 그게 없죠. 그게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맨날 아들 우리 부가 되잖아요. 말 들어라. 그러고 열심히 노력해라. 100점 받아가도 계속 100점 받아라. 네. 끊임없이 우리는 가만히 못 있고 뭔가를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교육을 받았고 지금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가지도록 훈련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다가 또 애들은 부모를 떠나면 죽는 줄 알잖아요. 부모를 안 듣는 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막 앙탈하다가도 이게 막 깨긴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근데 부모도 사실은 자식들한테 크게 혼낼 때도 자기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이거는 내를 떠나 못 산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을 내는 겁니다. 자식이 한 방만 때려도 집 나갈 것 같으면 그렇게 때리겠어요. 못 멀어가거든. 그런 생존에 걸린 식으로 교육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게 깊이 각인이 되는 거죠.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을 이렇게 닥터하우스라는 드라마에 미국 드라마에 참 재밌는데 하우스라는 의사가 굉장히 머리 좋은 의사를 개파게요. 그 양반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논리가 참 재밌긴 있어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죄를 지으면 천벌받는다는 종교적인 그것 때문에 착해진 거다. 라고 얘기해요. 살기 위해서. 근데 그 말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가톨릭 신자들 중에 여기에 이걸 무슨 혼이라 하노? 예수 못 박히는 그 상처, 흔적을, 이런 병이 생겨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원인인데도 이걸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게 뭐야 하고 치료하기 힘들다니까. 똑같은 상처인데도 사람 생각에 따라 다르다, 반응이. 그렇게 생각이라는 건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밖에 없어. 주위에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큰일 났다 죽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건데도. 그렇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생각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지 쪼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지 인연에 지가 써서 살면 돼요. 왜냐면 법이 그러니까 우리 법이 무심해가지고 온갖 것을 지 인연대로 다 살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이 사회처럼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모험 답이 없잖아요. 실제로 모험 답 없이 그렇게 살도록 놔두면요, 지대 지팔 전들게 살면은 시비가 없어요. 옳고 그름도 싸우지도 않고.
뭉쳐놓기 때문에 그런 사실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시비하는 생각이야. 근데 그래도 그것도 부츠입니다. 그걸 알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하는 생각이 문제다 그렇게 시비하는 생각을 막 생각하면 또 시비하는 겁니다. 그냥 놔둬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딱 깨닫고 나면 생각이 싹 줄어듭니다. 진짜 생각이 완전 한 80% 줄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에너지가 진짜 원자로부터 더 강합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깨닫고 난 사람은 번뇌가 들어와도 그것이 끝까지 끌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공부를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물론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모든 습이 다 없어지진 않아요. 세월이 걸리죠. 하지만 그걸 끌고 중간에 포기 안 하고 끌고 나가면 자기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근데 이제 깨달음을 구할 때 자기가 여기까지만이라는 자기도 모르면 뭐 함축적으로 뭐 마음만 편하면 되지 이쪽으로 했구만 그 사람 보면 끝을 못 맺어요. 근데 어쨌든 아상이 한 티끌이라도 특히 나는 나무를 아무리 굵은 나무를 다 이렇게 확 배가 넘어뜨렸다 하더라도 껍질 한 쪼매서 붙어있으면 그 싹이 나듯이 깨달아도 완전히 모임을 안 붙이면 번뇌가 일어납니다.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번뇌로 사는 것보다는 몇 년간 앓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적은 노력으로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적은 시간, 적은 노력으로 많이 남습니다. 오늘 최연소에서 개원으로 온 질문 없어요? 물을 거 없어요? 뭐든지, 아니, 내가 대답해 주려고, 뭐, 법무만 하는 게 아니고, 물으면 대답해 주려고 얘기했지, 뭐. 내가 내 법 자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궁금하십니까? 그게 모든 것이 버리고 이게 다 인연대로 되는 거고 사실 그걸 이제 인정하기까지가 이제 어렵지만 그러면 공부를 알고 나면은 뭐 어떤 수행이나 공부를 할 아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무심도인이라고 합니다. 무위도인이라고. 그 무위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지익을 생각 굴리갖고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법으로 보면 다 인연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은 아닌데 번뇌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무위라고 하죠. 사실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 성격이 돈 벌어야 되는 성격이면요 애를 안 써도 돈 벌게 돼 있어요. 그죠? 하고 애 쓴다고 망해가는 걸 뭐 못 망하게 하는 거 절대 안 되거든. 그렇게 우리가 죽을 때마다 다 죽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 애 안 써도 죽을 때까지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애 안 써도. 그런데 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 법이 다 살게 해주는데 사실은 네, 이제 그럼 사실 우리가 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끊임없이 뭔가 하도록 일이 생기잖아요. 그걸 살아가면 돼요. 그걸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싫은 건 막 던지려고 그러고 좋은 건 잡으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밀어낼 수 없는 걸 밀어내려고 그러고 잡을 수 없는 걸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유의라고. 사실은 우리가 떠나가는 사람, 아무리 사랑한데도 지가 싫고 떠나가는 건 어떻게 잡겠어요? 잡으라 해서 내 마음은 아프지. 그죠? 그리고 내게 오는 일이 싫다고 밀어낼 수 있으니까, 물론 싫어서 밀어낼 수도 있는 일도 있지만은,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잖아요. 불가능이 있어요. 그거는 고민하면 자기 마음 아프지, 그걸 물리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84%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 중에. 실제로 내가 택시에 보면 그래요. 손님 택시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손님이 그때 기본 요금에 골목길 가는 손님이에요. 뭔 진짜 안 돼. 그래서 시간을 제일 많이 걸리고. 그런데 타는데 어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성질 나쁜 사람은 내려주고 나올 때까지 불평을 해야 돼. 그런다고 손님이 내리나? 안 가나? 어차피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거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세상에 다 그렇게 사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살거든. 좀 이렇게 무게가 가볍고 무겁다 뿐이지 다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나면 그런 게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많습니다. 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바쁩니다. 우리 오는 거 뭐 밥하고 똥 누고 자고 또 직장에 나가면 직장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건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그걸 생각 없이 그냥 있는 따라 하게 되면 마음에 짐이 없어요. 해도. 그렇게 막 뒤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가벼워. 왜냐면 노동 같은 건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내 신세야 하면 이게 막 마음까지 짐금한 거인데 내 인연이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마음은 덜 가볍죠. 그게 했다 이거예요.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생각을 하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하면 그 마음이 맨날 무거운데 그냥 놔두는 거야. 최고는 쥐가 원래 마음이라는 놈은 그 나쁜 그 좀 속된 말로 늘 그 미친 늘 뜨듯이 되기잖아요. 생각이라는 놈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놔두는 거야. 늘 다 뛰라 하고 놔두면 돼요. 그 중에 내가 필요한 생각을 뽑았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알고 깨닫고 이걸 알고 나면 정말 할 일이 없어요. 근데도 할 일 없다기 아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여전히 부지런하게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주 말하는 거 한국 스님이 그래.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쌀 한 톨 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땅이 한 뼘 밟은 적이 없다니까요. 오만 살 바쁘게 되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해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여유롭고 가볍죠. 마음이 시비가 없습니다. 그렇게 옛날에 왜 조사들이 황제가 와도 다 한번 있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런 세간의 무게가 하나도 무겁지 않거든. 그 어떤 왕이 그 대신 찾아가고 아니 당신은 말이지 왕이 왔는데 일어섰다고 할게. 언제 허공이 저라는 거 봤나? 맞잖아요, 그죠? 허공이 저라는 거 봤나? 서양에는 디오게네스가 네,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 맞아. 디오게네스 만나러 오는데 강가에서 떨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디오게네스도 노예잖아요. 노예가 황제가 찾아와가지고 하는데 그 햇빛 좀 가리지 마소. 그러니까 빨리 가라. 네, 빨리 가라. 그 명백하게 깨달은 사람이 그치, 깨달은 사람. 그 사람 평생 통속에 살았잖아요. 그하고 지혜도 있어가지고, 이제 노예니까 이제 어디 자기 주인이 장사하러 가면 짐을 지고 가자, 여행 가면. 근데 음식 같은 걸 지울 거예요. 음식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럼 나를 안 질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지는 거야. 그런데 갈수록 없어지잖아요, 음식은. 나중에 비먹으러 가는 거야.
맨 처음에는 막 손가락에 사람들이 나중에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보다 더 훨씬 낫죠. 차원이 높은 그렇죠.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죠. 차원 높죠. 그 사람들 진짜 그렇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극대화시킵니다. 디오게네스는 실상을 본다. 그때부터 잘못된 기도도 있어요. 맞아요. 시비비, 지금 논쟁하고 악의는 소크라테스가 참 진짜 그 양반도 사실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깨달으면 사실은 결코 늘 멀지도 않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힘든 것도 아닌데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거꾸로 본 세월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것이지 법이 어려워서 못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노력하는 그 마음을 쉬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했던 오직 모를 뿐. 서울에서 법당하면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시침도 떼고 시계 가지고 오고 시침도 떼고 시침을 떼고 문침을 또 그래도 돌아가는 초침까지 떼고는 몇 시고 모르니까 시계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시침 떼도 다 떼도 시계는 돌아가거든. 근데 시계의 목적이 시간을 보는 건데 다 떼고 시계 돌아가니까 몇 시고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말은 못하잖아. 몇 시인지 모르잖아. 딱 있다가 30분만 툭 털고 나가서 하니까. 실제로 내가 한 번씩 사람들 앞에서 이 자리, 이거 보세요. 이 자리입니다. 근데 사람 이 자리 안 봐요. 자기 생각으로 이 자리라고 보고 있다고. 그 다음 문득 이렇게 본다고. 그때 진짜 본 거야. 곽회장도 그래요. 봤거든. 우리는 늘 생각으로 봐요. 실제로 안 본다.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색수상행식이 사실 오원 이게 우리 생각 형성인데 이걸 처음 볼 때는 이제 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바다수, 그리고 이게 형상상을 만들고 이렇게 되지만은 두 번째부터는 이와 비슷한 것은 막 상수상행식으로 내 상을 거기 얹어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거기 똑바로 안 보는 거지. 어때요? 아니면 보더라도 컵이 왜 이렇게 생겼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죠? 시비부터 왜 이미 잣대가 생겨버린 거죠. 사과가 왜 이래? 모를 때는 이게 뭐지? 신기하면서 보이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게 그거 한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거 왜 이래? 이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또 있는 그대로라는 게 없어요. 다 인연이기 때문에. 뭐냐면 처음 보듯이 보란 말이에요. 우주는 신상이 됐잖아요. 처음 보듯이.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보는 그대로 그 시비하지 말고 처음 보듯이 허락하는 그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더라도 이 처음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렇죠. 이걸 뭐 가타부터 시비하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아주 처음 그 옛날에 뭐 어떤 인도의 뭐 제자가 하도 구박을 해가 중국에 띵 내리려 하는데 그때 탁 잡아.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죽는데 이제 모든 것이 새로 이미 죽으려고 했는데 예. 모든 것이 어떻게 새롭다. 거기 예.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내가 왜 그 망공이라는 제자가 그렇게 떠나갔지만 다시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반갑게 맞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렇게 깨달으면 늘 새롭게 보여요. 그게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감정도 없고, 그것도 매사를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남는 감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늘 새롭게. 그럼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생존을 위해 우리한테 생존하는 거 말고는 거의 다뭐 별거 시비할 거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 무어야 되고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도 기억을 또 문제 삼아요. 그럼 기억 때문에 그런가요? 기억도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억이 없으면 이거 들은 것도
너무 다시 배워야 돼요. 그렇죠? 말하는 것도 새롭게 배워야 돼요. 걷는 것도 새롭게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습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거든.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게 인격이잖아요. 사실은. 인격은 다 습관에서 생기거든.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아, 저 사람 저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그리고 또 같은 기억을 갖고 있더라도 인연에 따라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 달랐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떤 상을 만들어가지고 꼭 끼워 맞추려고 하다가 자꾸 그렇게 시비가 일어나는 거죠. 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잣대를 안 씌워. 이렇게 한다가 또 시험관으로 가가지고 잣대 안 씌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시험 때 세울 것도 세워야 돼요. 세간의 일을 세간의 일대로 처리해야 되죠. 목표가 있고 일을 완성이 있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시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삶은 그게 없잖아요. 어떤 목표를 안 쉬어도 그렇게 되는 일도 없고,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정답이 없는 게 삶이거든요. 만약에 정답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내 삶이 다른 것 자체가 시비거리죠. 그러면은 뭐 세상은 또 세상에 해당되는 정답이 뭡니까? 돈 잘 벌고 잘생기고 능력 좋고, 그러면 뭐 조사들은 돈도 못 벌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왜 충격받고 종이 많이 쓴 것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 다양함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양함. 그게 다 인연입니다. 인정하면 잣대가 없죠. 잣대가 없어야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들 안 하나, 너은경, 이경이 이군에서 너가 반면하는 마음으로 법을 보니 법도 반면한다. 반면이 뭡니까? 시비하는. 네가 시비하는 그 마음으로 법을 들으니까 법에 시비가 생겼다라고 해요. 다 자기 문제. 다 자기가 지. 그렇게 내가 시비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시비하는 게 다르지. 진짜 시비할 게 있는 것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가. 다 자기가 시비해요.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그건 본인이에요. 시비하고 막 가지고 뭐 창조, 죄 이런 거 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뭐 이런파 저런파 뭐 네. 신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이 생기는데 그 자체가 전부 거품이에요. 그 전체가. 그렇죠. 시비가 만들어요. 그렇게 그것이 사실은 창세기에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면 그 얘기만 정확하게 알아도 뭐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과일 선악과라고 얘기 안 하지. 과일을 따먹기 전에도 벗었고 따먹고 난 뒤도 벗었습니다. 그런데 따먹기 전에는 안 부끄러웠는데 따먹고 난 뒤 부끄러웠단 말입니다. 그건 뭐하면 벗었는 게 문제예요. 아마 시비하는 게 문제예요. 선악과 먹고도 시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시비가 생기고 나서부터 쫓겨난 거예요. 에덴에서. 에덴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시비를 하고 나서부터 불행이 됐다. 근데 세간은 뭡니까? 시비를 잘하는 사람은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다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야.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돼. 어때요? 따라하시는 것밖에 없는데. 어? 네가 뭐 살자고, 네가 먼저 살자고, 이거 꼭 찔러가 천년만 살자고 이러는 건 마음 떠나가고 말이지.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물론 당연히 제가 뭐 그걸 이용해서 배반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미 마음이 떠난 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있거든. 사람 보기 싫은 것만큼 진짜 힘든 게 없거든요, 사실은. 먹기 싫은 음식 먹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거고, 사람 보기 싫은 거하고 같이 살아가고 같이 있는 게 참 힘들거든요. 다른 건 참을 수 있어. 어떻게 학생들한테 여자친구 떠나면 절대 붙잡지 마라. 실제로 또 그 이별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합쳐서 힘들어요. 과거의 기억이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이별할 때는 과감하게 잘라주면 좋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배운 게 있어가지고 너무 이별을 더 멋있게,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안 약해지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별 당하는 사람은 자꾸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하고 그걸 자꾸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점점 주사위가 악화되고 나중에 원수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도 제대로 자리 못 잡고 또 매달린 사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시간을 그만큼 허비해버린다. 그럼 매정하지만은 쫙
그래야 생각이 확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 생각은 진짜 안 된다고 알아야 딱 그만둬요. 담배 끊는 것도 끊어야지 하면서도 나는 언제든지 담배 끊을 수 있어. 이 하는 놈 절대 못 끊습니다. 왜냐면 담배를 피우면 당위성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끊어요. 근데 정말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한 시간 딱 들면은 딱 끊습니다. 그럼 누가 내한테 담배를 어떻게 끊느냐 하고 물었을 때 당장에 못 끊지만은 담배를 끊어야 될 이유를 차곡차곡 모아라. 그럼 이게 엄청나게 커지면 끊어질 거다. 내가 자주 책으로 써놨지만 자주 얘기지만 애들이 길거리에서 넘어지면 누가 이래줄까 이렇게 주고 싶어서 막 울고 있지만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는 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울면서 돌아오지. 저기 엄마가 오면 그랬어. 그것이 얼마나 울지. 물론 아파서 울긴 하겠지만 집으로 온다고. 그 생각이 기대할 게 있어야지 그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은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걸 거꾸로 말하면 생각을 시비하는 생각이 자꾸 그 먹이를 갖고 자꾸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건드려줘야 돼. 그러면 생각은 지가 살 만큼 살다 가버려요. 근데 차라리 7,000번이 돌아다니니까 살아봐야 얼마 살겠어요? 곧 죽을 목숨이죠. 곧 죽을 목숨을 왜 자꾸 건드리가 살려서 이렇게 간단한 이치로 진짜 모든 일이 이 시비하는 한 생각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하죠. 이걸 잘못 알아듣고 이 우주를 내 마음에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번뇌가 정답 이 마음으로 가 있는 겁니다. 생각으로, 번뇌가. 원래는 우리는 행복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못했기 때문에. 시비만 안 하면 우리는 늘 행복해요. 그래서 번뇌를 전부 이 생각 하나가 다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유로. 근데 진짜 우주는 이 보이만 들었지 생각이 만드는 게 아니죠. 생각도 보이만 들었는데. 그래서 일체가 한 법임을 믿고 자기가 고치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자꾸 일체가 된다 보면은 내가 법이라는 부숫돌이 법하고 말하는 부싯돌과 계속 부딪히고 있으면 불나죠, 그죠? 그럼 그게 바로 불탁 나는 게 깨닫는 거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불이 부싯돌이잖아요. 그러다가 생각으로 엉뚱한 그 부싯돌, 천으로 엉뚱한 망상 부리는 천거 같은 거 때리지 말고 진짜 법이라는 부싯돌로 자꾸 때리면 불이 창 나죠. 그래서 늘 일체가 법이다.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걸 자꾸 대내죠. 믿어. 이건 종교와 같아요, 사실. 실제로 깨달아 보면은 믿지 않으면 안 돼. 생각은 마음은 맨날 그 원숭이가 저쪽 뛰어다니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못 넣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시간이 늦었네요. 오늘 법회우 법담 어느 정도로 하시죠. 감사합니다.